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나는군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죽을 맛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오늘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상황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38년 된 병자 이 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투영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투영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너희들은 정말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야. 그러한 존재들을 나는 고쳐주러 왔고 이렇게 세워주러 온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면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38년 된 환자를 그 병자를 고치는 그 기쁜 일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죠. 왜냐하면 이 병자를 고친 시점이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따진 겁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죄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아들인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요점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으로써 너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김으로 너는 신성모독을 했다. 안식일 범한 거 하나만으로도 너는 죽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자체해서 신성모독까지 해버렸구나. 그러므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들한테는 예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인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맞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왜 어떻게 신성모독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서 이미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들을 봐라. 하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냐. 38년 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시간의 초월자야.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펼쳐줬습니까? 제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자 봐라. H2O라는 곳에서 C2H5OH 알코올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향이 나고 맛이 나고 또 색깔이 있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모든 물질이 들어있지 않냐. H2O 이 수소 2개, 물 하나 여기밖에 없는 이 분자에서 어떻게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니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를 고쳐준 기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기적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버나움에서부터 왔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왔습니다. 약 34km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34km 떨어져 있는데 네 아들이 살아있다. 공간에 가보지도 않고 그 공간이 34km나 떨어져 있는데 네 아들은 나았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초월자예요? 공간의 초월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간의 초월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공간의 초월자시고 시간의 초월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지 않냐? 이거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더 큰 것이 온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일도 아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생명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는 후로부터는 생명을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아버지에서 아들한테로 전이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도 이제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심판도 이전에는 구약시대 이전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온 이후부터는 심판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생명의 주관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심판하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큰 것이 온다. 병 고쳐준 것보다 더 큰 것이 온다. 생명을 주관하는 일, 심판하는 일, 이것을 아들한테 줄 거야. 너네가 이것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보내냐?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이것을 믿으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죽는 사람은 모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도 부활하게 돼요.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영광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은 어때요?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죠? 버러지와 같은 형상으로, 황충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그 모습으로 살면서 불에 태워지지 않고 불에 뜨거운 그 지옥 불에 뜨거운 그 공간 속에서 뜨거움을 누리면서 영원히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둘째 사망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돼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영원히 살고,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로 부활로 나와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죽게 되는 둘째 사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뭐냐? 내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내가 심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5장 19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십니다. 5장 19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만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만 한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와서 고치는 거,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안 했을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안식일에 와가지고 병 고치고 그냥 뭐 도전받을 일을 뭐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 그러면 I'm sorry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가지고 또 죽을 위기에 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와서 병 고치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역사도 일으키시고 마음대로 하시고, 또 심판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생명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한다고요. 심판은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 권한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구속 언약 속에서 이미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진 대로 전부 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한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요한을 천사가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솔루션을 줄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기록된 게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가 있으면서 이 두루마리가 있으면은 이 내가 마음대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기록된 대로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도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을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다 계획된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인을 누가 뜯어줍니까? 요한이 그것 때문에 막 울잖아요. 펑펑 웁니다. 요한이, 아니 이게 봉에 적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분명히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언제쯤 이 핍박을 면하게 될지 이것이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열어줄고, 누가 이것을 두루마리를 펼쳐줘가지고 인을 열어줘서 그 씨를 열어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고, 막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열어줄게, 이렇게 가지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봉인을 하나씩 뜯을 때마다 그 일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 심판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도 살리고 예수님이 심판도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권을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그대로 풀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 되심을 요한 복음에서 전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풀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하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거,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방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방침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들려준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의 방침이 돼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의 방침이 돼야 한다고. 우리 교회의 방침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들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요? 이것을 말씀 가운데 찾으면서, 기도 가운데 찾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가 조직을 전체를 개편하고 뭐 또 이렇게 그 셀도 전부 다 개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내가 광고 시간에 발표하는 것을 우리 성민구 선교사님이 듣고는 전화 통화하면서 what?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미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좀 이거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조직은 누가 짰습니까? 원래 제가 짰잖아요. 조직표도 제가 짜고 셀도 제가 짜고 고민하고, 그냥 대충 짠 거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제일 성도들이 잘 자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일 성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셀의 모습은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좋지 않냐,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고 해서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막 들려오는 얘기들을 제가 전부 수용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요즘에 저한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나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어요. 그렇죠?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로 좋다라고 하는 것을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와가지고 이 방법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고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 좋자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위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신 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번에는 내 생각을 전부 접어버리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제안하는 그것들을 다 들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주장을 전부 다 지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100%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이 이거라고 나는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거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주장해버리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제안하는 분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않고 좀 더 덜 좋은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교회가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옳을 수도 있고 그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목소리를 키워서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제가 만약에 설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막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러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내 말을 들어와줬고 내 생각대로 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생각 접어놓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이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내 생각이 됐건 그분들 생각이 됐건 뭐가 옳건 간에 이것은 어차피 최선이 아닙니다. 어차피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들이 제 머릿속이랑 막 지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흩어버리고 이렇게 짜고 누구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인데 이것이요, 내 머릿속에서 한 100가지가 쫙 지나갑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저는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저한테 원하는 것은 네 의지와 네 지혜로 끌고 가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안 해도 이 교회는 내가 지켜갈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가 이것을 내 생각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옳은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부터 내 주장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면 망합니다. 근데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를 제일 높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소리처럼 소리를 전달하고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내 목소리, 내 하고 싶은 거 다 내세우면서 그대로 한다. 그럼 어때요? 나부터 그 말을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내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아무 설득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돼도 괜찮아, 좀 지금보다 덜 좋아져도 괜찮아, 그냥 나부터 내 목소리 내려놓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나부터 어떻게 모델로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짜고 이럴 때 내 머릿속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어떤 조직표를 짜는 것도 내 머릿속에 누구한테 뭘 시킬까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제 머릿속에 어떤 셀에다 누구를 편성할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무계획, 그냥 백지 상태에서 들을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듣고 그거를 최대한 반영할 겁니다. 최대한 반영하는데 누군가의 생각이 100% 반영되지는 못해요.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내 생각은 지우고 거기다 반영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청 높이는 주장으로 인도되는 거, 이끌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막 주장해서 그리 끌고 가도, 날 따르라 해서 끌고 가도 그게 꼬랑창일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저한테 이 타이밍에. 그래서 목소리를 죽이는 것을 해야겠다. 제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 안에 그 목회자로서의 욕심이 있어요. 제 욕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한테는 행복하게 해주는 목회를 하고 싶다. 이게 내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을 위해서 제가 뭐 크게 막 근심하고 고민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무슨 좀 돈이, 내가 잡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번에 뭐 뭘 수리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크레딧 카드 빚을 졌는데 이걸 못 갚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요,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 인도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위해서는 내가 고민을 안 해, 걱정도 안 해. 근데 요즘에 내 흰머리 여기 난 거 보이시죠? 내가 원래 흰머리 영어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옆에만 이렇게 흰머리가 났었는데 요즘에 여기에 막 흰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왜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아니, 논을 얻는 것이 나는 교단에서 논을 주니까 너무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까다롭게 하는데 막 이거 막 그 돈을 막 분리를 해가지고, 우리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뭐 25,000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교헌금이니까 빼고, 이것은 뭐 어디에다 바치는 거 빼고, 이것은 빼고 다 거덜내고 나니까 우리가 논을 갚을 수 있는 돈이 한 2,800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 논 놓여줘도 못 갚을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막 조마조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때요? 건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심을 내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무조건 여기 들어간다. 못 들게 하면 내가 지금 밀고라도 들어간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난 믿으니까. 근데도 근심이 막 생기는 거. 이거 논이 제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생기고 막 생각이 되고, 막 걱정투성이에요. 막 염려투성 막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요, 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뭐 내가 뭘 바라는 게 있겠어요? 난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이걸 또 겪게 될 텐데, 겨울을 나는 거 여기 있으면요, 추워가지고 목이 자라목돼가지고 오돌오돌 거리고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러면 설교하면서 설교가 탁탁 막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막 찢어지는 마음,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 이걸 억지로 참고 설교를 해요. 겨울에는 미칠 지경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목사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요, 목사한테 주는 특별한 마음이에요. 성도가 너무 귀하고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떨고 예배드리고 있고, 막 특별히 우리 시니어 분들은, 내가 시니어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새 건물로 인도를 못할까봐 이 마음속에 너무너무 큰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눈 감으시기 전에 내가 좋은 데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좋은 데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사하려고 하는 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교회로 세워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넓고 뭐 여기저기 방도 많고, 여기보다 제일 좋은 거는 춥지 않고 덥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 거기는. 근데 예배당 같지는 않아. 그러면 좀 더 예배당 같게 만들려면 이쁘게 근사하게 꾸며줘야 되잖아요. 나는 우리 집을 이사를 여러 번 했지만요, 한 번도 들어가면서 리모델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가서 그냥 살아요. 그게 접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하나 조금 좋나 안 좋나, 들어가서 몸 눕혀서 자고 나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이거 성도들이 좀 더 좋은 것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스크린도 그래, 이렇게 조그만 거 이거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는 대형 스크린 쫙 해가지고, 우리 찬양하는데 그냥 악보 띄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모락모락 김 나고 막 하늘에서 반짝반짝 샤이닝하는데 찬양팀이 거기서 탁 노래하고 연기 팍 올라오고 막 이런 예배를 한번 드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놀이터도 막 키즈 카페 만들어가지고, 막 이쪽에서는 부모들이 차 마시고 꼴짝꼴짝 다리 까고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막 애들이 막 미끄럼 타고 와 하고 내려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해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돈 걱정. 지금 있는 돈 가지고는 글쎄 번당을 제대로 꾸며서 갈 수 있을까? 우리 이 의자 바꿨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의자 살 돈이 없어. 하나에 70불입니다. 오매 100개 사면 7,000불인데 200개 사면은
14,000불인데 어디서 돈을 나나? 스크린 여기서부터 여기서 깔라면 34,000불인데 어디서 하나? 또 그 키즈 카페 만들려고 요거 미끄럼틀 그런 거 그것도 겁나 비쌉니다. 한 3만 불 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다 돈이야.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돈 걱정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돈 걱정. 오죽했으면 우리 이번에 이문미 선교사님 와서 나한테 기도했는데 너는 왜 돈을 위하여 걱정하느냐?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 자, 이게 왜 제가 걱정할까요? 제가 왜 걱정할까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한테 좋은 걸 주고 싶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주님이 깎아내기를 원하시더라고. 네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성도를 사랑할 만큼 네가 사랑할까? 우리 주님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성도를 사랑하니까 나한테 떼쓰면서 주님 빨리 이사하게 해주세요. 겨울 되기 전에 이사해서 땡스기빙 때 감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거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덜 추울 때 크리스마스 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1월 3일 날 클로징이니까 적어도 우리 저기 송구영신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1월 3일부터는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 겨울을 다 놔야 될 것 같아. 주님, 우리 성도들 춥고 오도로도 떠는 거 내가 또 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주여! 막 이렇게 눈물 찔찔 짜면서 나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떠는 모습을 다시 어떻게 또 봅니까? 주님, 막 이러는데 우리 주님이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사랑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늦게 들어가는 것도 빨리 들어가는 것도 전부 누구한테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 속에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열심으로 성도들 위해서 이거 해주고 싶고 저거 해주고 싶고 좀 더 나은 거 해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고 내가 내 백성을 삼아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옳아요, 옳지 않아요? 굉장히 옳아 보이죠. 좋아 보이죠. 아유, 저 목사님 성도를 사랑하네 이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이끌고 가는 것에 네가 전적으로 맡기고 넘기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를 광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곽형일이 아니라 기억자를 동그라미로 바꾸어가지고 광형일로 바꾸고 싶으세요. 광을 내고 계십니다. 광형일. 그리고 저만 광을 내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광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쪽 건물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야, 내가 너네 맞이할 준비돼 있어?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까지 옮기는 과정에 우리는 광을 내는 시간을 겪게 될 겁니다. 지금 광 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역의 원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느라고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뒷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자, 3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증언을 쓰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증언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세 가지만 대볼게 이래가지고 세 가지 증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자기 뜻으로 심판합니다. 그렇죠? 내가 심판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시나가 뭐라고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전통대로 이끌어가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율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일하지 말라라고까지만 말씀을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플렉서빌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유연성이에요. 하나님의 유연성은 뭐냐면 너희는 일하지 말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네를 창조했음을 너네는 기억해. 내가 너네를 구원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걸 기억하고 살면은 너네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구원했잖아. 이것이 안식일이잖아. 그럼 안식일에 뭐 해야겠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너네를 안식일에 창조했잖아. 창조한 것을 기념하려고 안식일을 세웠잖아. 그럼 너네는 뭐 하겠어? 생명을 창조하는 일을 너네가 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보내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았으니까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몇 개를 했다고요? 234개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을 막 만들어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미시나 사람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플렉서빌리티를 두셨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플렉서블 해야 됩니다. 원칙은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원칙에 따라서 사람이 숨막히게 원칙에 그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플렉서빌리티, 일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원칙으로 일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원칙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지키는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 원칙으로 너네는 적용하면서 일해라. 안식일을 그렇게 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원칙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4개까지 안식일 하루 지키는 것을 234간이나 해야 되겠어요? 무엇이 일하는 거냐?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된다. 그럼 뭐가 추수하는 거냐? 손으로 나락 비비면 추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 일하는 거냐? 반죽하면 일하는 거다. 밀 반죽하는 것도 일하는 거래요. 불을 켜면 일하는 거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즘에도요, 자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거기서 이방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서 있어요. 이방인이 오면은 저거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 다 별부터 산다니까요. 전등을 못 켜가지고요, 꼭 저기 불을 켜야 되는데 겨울에 너무 추운데 불을 이제 막 모닥불을 킨다거나 막 이런 거 못 켜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집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잠깐 들어와서 불 좀 켜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율법대로 하면 이방인들하고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또 어기면서 안식일은 또 지켜. 이거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요즘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글쎄. 자, 그러니 어때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사람을 숨막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이 심판도 막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못했으니까, 이걸 못했으니까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전통대로 이걸 못한 것을 너네는 심판받아야 되고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진짜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뭔 그런 욕을 하랴, 진짜로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회칠한 무덤들아, 속은 깨끗한 척하는데 속은 이렇게 시체가 썩어져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회를 발라놓은 무덤, 시체로 썩어져 가지고 더러우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 증언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증거가 많아. 왜냐하면 우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잖아. 그 백성들은 전부 뭐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해놨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옳지, 우리 가르침이 그렇잖아. 가르침 누가 줬어요? 바리새인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운 전통 하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전통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다 옳죠. 그렇죠?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기꾼이어갖고 지 뜻을 막 전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목사 생각이 옳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우리 목사가 맞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증언은 참돼요? 거짓돼요? 참되지가 않습니다. 왜?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증인으로, 증거로 자격이 있는 자의 증거를 내가 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대주는 증거가 뭐냐? 자, 읽습니다.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첫 번째 증거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 메뚜기하고 서청만 먹고 사는 사람. 메뚜기는 뭐죠? 뛰어다니는 그 메뚜기를 진짜 먹었습니다. 메뚜기 튀긴 거 맛있는데 그것만 먹고 살아봐. 마땅히 하나도 없지. 그것만 먹고 살고 또 어떻게 살았어요? 석청, 꿀만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 두 가지만 먹고 살았다는 건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속세를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어때요? 너무너무 거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어영부영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은 또렷하게 얘기합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글쎄 내가 엘리야인가 엘리오인가 엘리사인가 엘리이인가 막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또렷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 보내주기로 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사람이 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나 아닌데?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의도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내주기로 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다 물어봤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때요? 유대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는 사람. 근데 그 너네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 뒤에 오시는 자는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들매는 종이 푸는 건데 종이 신들매 펴는 그것마저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론 너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와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까?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세례 요한의 초점은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한테 있었어요? 다시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한테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세례를 줄 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막 이런데 난 그리스도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언제까지나 세례 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들 물에다 담갔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곧 오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세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은 계속 사람들을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수백 번 수천 번 담갔다 뺐다를 반복한 거예요. 아무리 담갔다 뺐다 해도 안 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발동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간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세례를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딱 주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그냥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 머리에 앉은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저는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증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초기 제자들은 전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한테 다 돌아서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와 빌립 이런 사람들 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그들은 참이라고 생각해요?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 정도면 참이지.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레벨은 돼야지 증언할 수 있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가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야, 세례 요한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데 사람 따위가 증언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인간임에 틀림없어. 근데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인간이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례라고 하는 글자를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이거 벌써 얘기해 줬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요한이라고만 불러요. 세례 요한이란 말을 안 해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지만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시키는 대로 그냥 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증언이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너네한테 왜 얘기해 준 줄 알아? 너네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한테 구약시대에 이미 펼쳐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지만 그 기적을 보고도 너네가 이거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맞네 하고 깨달을 능력이 없어. 근데 너네가 세례 요한은 존경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고 그러면 너네가 그거는 믿겠지. 이래서 세례 요한이 내 증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제발 좀 믿고 구원 받아라 이 말 해주려고 세례 요한이 내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보내시기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증인으로 보내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뭐 멕시코도 가고 뭐 도미니카도 가고 뭐 사람들한테 돈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증언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면요, 우리의 도움 하나도 없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일괄적으로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일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 자고 있는데 뽕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고 구원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천사가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무슬림 지방에 가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생명을 던지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냥 복음 듣지 않고 그들 그냥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고 말아요. 근데 그들이 막 교회로 막 찾아오고 막 이렇습니다. 선교사한테 찾아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세요.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보냈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시냐면 인간의 특성 자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그 사람 말 듣고 오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를 증인을 만들어가지고 더 큰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싶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다 믿어 이렇게 할 거면 자유의지를 주지도 않았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증언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례 요한을 투영해서 어떻게 했어요? 봤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를 증언할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세례 요한이 내 증인이었고 그를 통해서 너네가 나한테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우리 통해 투영해서 보고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면 정말 우리 너무나도 한심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이만큼의 호롱불 같은 빛,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비춰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옛날에는 반딧불로 공부한 거 아시죠?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반딧불 잡아다가 병에다가 담아놓으면 빛이 납니다. 그거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형설지공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안 배웠어요? 형설지공 이렇게 부릅니다. 형일지공 아닙니다. 형설지공. 형설지공. 반딧불 아래서 공부를 한다니까. 왜? 깜깜한데 반딧불 하나만 있어도 반딧불 몇 개만 모여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는 진짜 빛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게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요한은 등불입니다. 요한은 반딧불 병에다 담아놓은 호롱 그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자, 반딧불이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입니다. 겁나게 빛나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빛이 아니에요? 빛입니다. 너무 깜깜한 어둠 속에 있으면 반딧불 같은 빛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 빛은 진짜 진정한 빛이 아니죠. 진정한 빛은 뭡니까? 이 온 우주를 비춰버리는 참 빛.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돼서 확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 왜요? 사방이 갖춰져 있거든. 가둬져 있거든. 사방이 어딘지를 모르는, 이 빛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빛이 어디 있는 거요? 빛이 어디 있는 거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분명히 밖에서 찌고 있는데 어둠의 방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빛을 못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빛이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더듬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 남의 여자 막 볼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빛이 있는 거예요? 막 콧구멍도 쑤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요한 같은 호롱불 하나, 등불 비추는 등불 하나가 딱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문이 비치네. 저쪽에 문이 있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그쪽 문으로 딱 나가서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그 등불을 보고 등불에 비춰진 문짝 하나를 볼 수 있으면, 참 빛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세례 요한이 등불을 비춰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해주니까 그 빛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어디? 여기 이러고 찾아가다가 문 열고 딱 갔더니 진짜 예수라고 하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믿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빛을 보고 와, 다 빛이 좋네, 밝네,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진짜 빛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점이 오는구나 막 이래가지고 막 흥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면 너를 따라서 우리가 로마한테 저항해가지고 우리 로마 제국이 아니라 우리 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유대 제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죽었어.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 고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어. 잠시 세례 요한의 빛을 보고 와, 드디어 우리한테도 이제 빛이 오나 보다,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나 보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빛이 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 빛에 한때 즐거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꺼져버렸어. 빛이 없어져 버렸네. 그 빛이 없어지기까지 그들은 어디로 못 나왔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문을 열고 못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어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 시작.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누가 지금 베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뭡니까? 죽은 사람들이 막 병 가운데서 막 살아나고 일어나고 귀신 쫓겨나가고 마귀의 일들이 멸하지는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적만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한은 7가지 기적만 선택해서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기적을 베풀기 이전에 공간복음에 보면은 아주 말도 못하는 기적들이 수두룩 부기지수로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근데 표적이었습니다. 표적. 구약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것이야 막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 다 일어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소경이 눈을 뜬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소경이 눈을 떠버렸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자들이 지나가면은 거기에다가 막 대제사장이 손대고 이렇게 하면 대제사장도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엉클린 더러워 나 더러워 막 이러면서 뒤로 물러났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저기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가까이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다가오잖아요. 더러워 나 더러워 저리 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 보고 딱 손 얹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고쳐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버렸습니다. 시체를 손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관에다가 손 딱 얹어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렸어요. 완전히 구약에서의 통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양을 초월했죠. 두 번째 공간을 초월했죠. 세 번째 시간을 초월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을 초월했죠. 두 번째 공간을 초월했죠. 세 번째 시간을 초월했죠. 그리고 네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은 뭡니까?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어버렸어요. 막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뭘 추구한 거예요? 양을 초월하시는 양의 초월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랍니까? 물 위를 걸어버리잖아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소경을 눈뜨게 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의 재앙, 모든 재앙을 없애버리는 자, 재앙의 초월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아니죠.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래가지고 살려내버렸습니다. 뭘 초월했습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렸어요.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뭘 보여줘버려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여줘버린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이 일을 실제로 수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수행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야.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께서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베푸는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보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보고만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누구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어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둠의 방에 갇혀버렸거든요. 그 어둠의 방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미시나의 방, 자기들이 세워놓은 전통의 방,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의 방,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세워놓은 율법의 방, 자기들이 세워놓은 정력의 방, 자기들이 세워놓은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하는 자기 욕심의 방, 거기에 확 갇혀져 있어버리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모든 기적을 베풀어주고 말씀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이 없어요. 3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냐면 친히 증언했어요. 어디에 증언했을까요? 이미 증언했다고 나오잖아요.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있죠. 어디에 증언되어 있을까요? 시와 어디에 증언되어 있을까? 두 글자, 성으로 시작하는데 성경에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초점이고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들이 그대로 믿고 있었다면, 구약 성경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는 달달달 외웠습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달달달 외웠어요. 머리가 좀 딸려가지고 외우다가 못 외우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냥 일반 유대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명석해가지고 이걸 다 외웠어. 그러면 어때요?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학파에 그 최1번이 돼가지고 그 바리새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시도했어요? 성경을 다 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다 외우지는 못해도 대충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전부 다 압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니까요. 성경에 보시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또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 왕가의 자손으로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전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처녀의 몸에 날 것이다. 그 사람을 찾아서 먼 곳에서 빛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전부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분이 드디어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힐 것이다. 구멍이 뚫릴 것이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도 구멍이 뚫릴 것이다. 전부 예언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속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 뽑을 것이다. 낄낄대고 웃을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네가 왕이냐 하고 치고 받고 침뱉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이루면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그들이 읽고 그 구약 성경을 마음속에다 담았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특별하게 지금 유대인들의 금서가 되어 있잖아요.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에 맞게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들의 지상낙원,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을 가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음성을 듣지 못하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들은 외우다시피 했다니까요. 절기가 되면요, 절기 때마다 성경을 막 암송을 합니다. 막 아가서도 암송을 하고요, 절기 때마다 외우는 암송이 따로 있어요. 막 시편도 암송하고요, 아가서도 암송하고요, 요즘에 우리 전도서 하고 있지만 전도서도 암송하고요, 다 암송합니다. 그 막 너무 계속 읽다 보니까 외워져 버리는 거예요. 달달달달 입에서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어.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박사였어요. 특별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율법학자였잖아. 율법에 도통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도통하고 외우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심장을 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지만 말씀이 그 심령을 쳐본 적이 없어. 말씀이 쳐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때 너희가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이 왔을 때 이렇다고 얘기했죠. 요한의 음성에 대해서 왜 사람들께 감동한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이 이 베풀어준 기적들이 전부 다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도 없고요, 부활도 없고요,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자연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없으니까 어때요? 부활도 없으니까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세가 당인 겁니다. 현세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지상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예배 인도하잖아요. 예배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요즘 현대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셔. 돈 잘 벌고 뭐 기도만 하면은 막 너희 원하는 거 다 주시고 막 이러는 걸로 막 가르쳐요. 그게 성도들을 망쳐버린 겁니다. 말씀이 와서 내 마음속에 부딪히질 않아요.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가르칠 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정통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뭐냐면 해라 하지 말아 였어요. 너네가 이걸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뒤진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해라 하지 마라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어때요? 숨이 답답한 겁니다. 요즘 현대에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안식일에는 뭐 주일에는 막 마트 가지 마세요. 막 형제 자매들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말하지 마세요, 인사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사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지만 원래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들어오면서부터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거 금지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전에 사람들하고 교제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얼굴을 봐도 전부 다 여기 사람이 다 여기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무슨 탱고 치듯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 외면하고 안 보는 척하고 딱 앉아서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교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 많았습니다, 옛날에. 어때요? 듣기만 해도 숨 막히죠?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목 졸라붑니다. 이 목 졸르는 종교, 이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한테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못 듣죠.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인정하고 영원한 생명 얘기하는데 영원한 생명 가려면은 숨 막히게 막 답답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손발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손 풀려지면 열심히 일하다가 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발 꽉 묶고 이러고 있어야지, 소 쟁기 보듯이 막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고 이렇게 해요. 꼬투레 있죠, 코에다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질질 끌고. 요즘에 코골이 하는 사람들 많은데 소도 아니고 왜 코골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한테 코골이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빛이 없어요. 등불을 비춰주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빛이 보이는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빛을 가르치지 않고 어둠 속에서 계속 헛수고만 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멸망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빛으로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증인들의 설교인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는요, 어떻게 해야지 빛으로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설교해야 진짜 목사인 거예요. 빛 대신 예수한테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죠. 근데 이걸 가르쳐 줘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 앉아가지고 그냥 말뚝처럼 꼭 교회 밖에 있다가 집에 갈 때 되면 뽁 뽑혀서 걸어가가지고 집에 또 폭 밖에 있다가 주일 되면 또 폭 밖에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폭 밖에 있다. 무슨 말뚝도 아니고 왜 왔다 갔다 꽂아놓으면 꽂아놓은 대로 그냥 가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와서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 번도 터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소리쳐서 외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뚝처럼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한 번도 그 마음을, 심령을 터치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빛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다.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보여줬어. 근데 너네는 그 보여준 형상을 그렇게 성경을 외우면서도 왜 못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만 해서 1000편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전한 말씀은 거의 1000개가 됩니다. 그 1000편의 말씀, 새벽기도 다 포함해서 한 1000편의 말씀을 여러분 다 들은 사람 다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와서 꽂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뭐 때문에? 어둠의 벽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 빛을 내서 호롱불 같은 제 설교, 반딧불 병에 담은 것 같은 제 설교를 듣고라도 그거 보고 어둠 속에서 칙칙한 데서 그거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문짝이 있다니까 거기 문을 열고 나와야 여러분 빛을 만난다니까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속에 찔려져야지 진짜 빛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구원에는 세 국면인지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가는 기본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 구원으로 여러분이 나왔어도 남겨진 구원이 있어요.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있고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예수님이 밝혀주는 그 빛을 따라서 발등상의 빛처럼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화되고 빛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것이 성화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얼마나 잘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서 여러분의 영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영화 구원도요, 조건절입니다. 네가 잘하면 더 큰 영화예요. 또 성화 구원도 조건절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살면은 더 큰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더 sanctify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성화되면 더 큰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뭐냐면 기본 구원이에요. 너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야. 여기 기본 구원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성화 구원과 영화 구원이에요. 이 구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히, 내가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3명 있거든. 요한이고 2번은 또 저기 내가 지금 베풀고 있는 그 기적이고, 3번째 3번은 저기 성경에 너기 구약지 다 나와 있잖아. 그거요. 막 이렇게 예수님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던져버리면 돼요. 그냥 너네 나 믿든 안 믿든 그냥 때려쳐라. 아이고 그냥 나 죽이고 싶다고? 아이고 내가 너네를 죽일란다 이러고 그냥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참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우리 지 멋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욕정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 그냥 우리 주님이 회초리 들어서 확 그냥 패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를 찾아와서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요. 자, 38절 그 말씀이,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의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말씀을 그들은 계속 들었어요. 그래, 말씀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머리에서 뱅뱅뱅뱅뱅뱅뱅 머물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 끝내줍니다. 우리도 성경을 영어로도 외우고 스페니쉬로도 외우고 한국말로도 외우고 막 암송하면 잘잘잘잘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구원을 받거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몇 센치 차이? 30cm 차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몇 센치 앞에다 두고라니까요. 우리 주님을 몇 센치 앞에다 두고 우리를 못 만날 수가 있어. 왜요?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내려버리거든.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줬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가르치고 기적을 통해서 가르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여기 심장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잖아.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노니.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아따 성경 공부 잘 시켜주네, 아따 논리 있게 잘 말해주네, 어디서 못 배운 지식을 가르쳐주네,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구원이 없어요. 이게 어디로 내려야 됩니까? 내 심장에 내려와서 내 심장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입술로 나오고 손발로 나와서 말씀을 살아내야지 구원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이거 인정하면서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서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불어 잘한다고. 이래 불어 저래 불어 살아 불어 죽어 불어 다 불어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전라도 사람인 걸 안다는 겁니다. 아따 죽어 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경상도 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따 그래 불어 그러면 불어를 했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오셨군요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은 사람이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면요, 전라도 사람이 그러불어 하듯이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머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삶에 녹아있는 거예요. 삶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이야. 정말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해? 그러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네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를 않네. 그러니까 너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지금 구약 성경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 성화 구원에 이뤄야 되는 거, 영화 구원에 이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조건절의 구원, 조건절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정말로 드려주고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 세상 끝나고 주님이 진짜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렸던 고난과는 장차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그 장차 올 영광,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성경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 일을 하실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멸시하고 사는 거예요.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변화 없는 삶의 끝에 우리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 없는 삶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도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영광의 잔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로 써져 있습니다. 종말에 이럴 거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살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선포하는 말씀, 여러분 못 들어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들어본 말씀이죠. 이 체계로는 못 들어봤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잖아. 그렇죠? 한 번은 들어본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네 마음에 없구나, 너네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구나, 그러면 너네 구원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타게 얘기하는 이유,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렇게 목타게 얘기하는 이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 음성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달려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요한의 등불 같은
그 반딧불 호롱불 같은 그 빛을 보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나오게 하는 그 구원의 여정, 그것을 우리가 걸어야 한다니까요. 그 여정을 걸은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